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어제 영어 예배에서 주관한 그 야외 음악회였는데 이제 실내 음악회가 됐지만 다 끝나고 정리하고 이제 몇 사람들 남아가지고 이제 교회 문 잠그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나가는 길 있잖아요. 나가서 왼편을 딱 보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해가 딱 있고 구름이 가렸는데 왼쪽으로는 먹구름이 되게 빠르게 몰려오고 이쪽에는 또 밝은 구름이 또 이렇게 서로 막 만나려고 둘이 좋아하나 봐요. 만나려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서 옆에서 이제 영어 예배 에브라임이랑 딸 앨리스가 지나가길래 하늘 보라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 보더니 너무 가슴 벅차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면서. 그래서 에브라임이 목사님 저는 맨날 이렇게 땅만 쳐다보며 걸어가지고 하늘을 잘 못 본다고. 맨날 여기만 이렇게 보다가 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하늘 봤는데 너무 예쁘다고. 문득 든 생각이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혹은 내 주변에 이렇게 선물과도 같은 것들이 참 많은데 참 못 보고 지나가는구나. 못 보고 지나가는구나. 오늘 새벽 예배 오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늘에 십자가가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름이죠. 구름이 이렇게 크게 우리 또 김하석 장로님 또 불이 나게 또 사진 찍어가지고 아침에 또 카톡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네. 새벽 6시도 전에 카톡을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보내시면서 그 사진을 쭉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우리 삶이 지치다 보면 못 봅니다. 너무 삶에 함몰되고 바쁘고 분주하고 혹은 나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생채기난 감정 이런 것들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주변을 못 봐요. 근데 그 주변에는 자연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내 옆에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못 봅니다. 그들의 소리, 그들의 기쁨, 그들의 눈물이건 그들의 웃음이건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나 자신에게 가두어져 있고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방금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78장은 1901년에 밥콕 목사라는 분이 지으신 곡입니다. 1901년이에요. 밥콕. 이분이 멀리 온타리오 호수가 내다보이는 숲속 계곡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던 중에 그때 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온타리오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쓰신 일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숲속에는 수많은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40여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들이 모두 목청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절로 우러납니다. 숲에서 온타리오 호수를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래서 시를 썼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그리고 다윗도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늘을 쳐다보며 살 만한 인생을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참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는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외면받고 차별받으며 가정에서조차 사랑받지 못하며 성장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한 것이라고는 정말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했던 것밖에 없는데,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그토록 가장 자기가 가까이 곁에 두었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자녀들은 갈라지고, 온갖 추악한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신발도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궁에서 떠나 또다시 그 늙음하게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늙음하게 또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삶이었는데, 보면 어찌 다윗은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있었을까? 아마 목동이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는 늘 하늘을 봐야 되니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아침 불렀던 찬송가 478장을, 그리고 함께 읽었던 시편 8편을 마음에 품고 한번 자연을 거닐어 보시고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녹음이 우거진 숲과 잔디를 바라보면서 귓가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께 자신의 그 자태를 한껏 뽐내는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찬양을 했지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또 다른 혹은 더 중요한 찬양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보다 더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을 보면서 드린 찬양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가 영어 번역으로는 be mindful 하다, be mindful.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한 표현이죠. be mindful.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be mindful 하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오늘은 좀 기분이 좋네. 요즘 인생이 사람들과 사이도 좋고 그 가정도 평안하고 해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뭔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 참 요즘 잘 살고 있다. 너 참 뭐 그냥 그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 그 뜻이 아니라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과 애정이 벅차올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be mindful, 생각하시며라는 단어는 감정에 대한 게 아니라 의지에 대한 겁니다. 결혼식, 지난주도 결혼 주례했지만 다 예전에 결혼하셨던 그 주례사가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시겠죠. 근데 뭐 대동소이 하죠. 포인트는 그 중에 제가 아는 주례사 중에 그런 기분이 들 때에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냥 감정이 좋을 때에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주례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감정?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옆에 서 있는 그 사람 사랑하십시오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결정하라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요즘 뭐 그런 말 안 하지만 그게 뭐예요? 인생에서 참 피부도 좋고 어깨도 곧게 뭐 굽어져 있지 않고 머리도 다 검정색이고 눈도 초롱초롱한 그럴 때에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등도 허리도 점점점 굽고 머리도 다 하얘지고 눈썹은 계속 하얀 게 그냥 길게 쭉쭉쭉 자라고 내가 원하지 않게 주름이 생기고 그럴 때에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 아닙니까? 의지의 결정을 하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이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고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하시며라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나는 너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단. 너만 be mindful. 너만 보인다. 수많은 사람 중에 너만 보인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방해받지도 않고 온전히 나는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밤에 다 잠을 자고 자기 혼자 외로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향해서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그대로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볼 때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았던 웬만한 사람이면요 아마 다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아주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었으면. 근데 다윗이 썼던 시편을 보면 참 정신이 건강해요. 정말로 정신이 너무 건강해요. 뭐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증오나 분노나 막 짜증이나 이런 감정이 묻어있질 않아요. 다윗은 참 이런 거구나. 자기 자신의 그런 영혼을 정말 자기가 양떼를 잘 쳤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잘 치는구나, 잘 돌보는구나. 다윗이 여호와에 향한 사랑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나의 영혼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세요. 나의 실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마음을 그냥 다 들여다보세요. 세상의 온갖 풍파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요 내 눈엔 너만 보인다. 너는 너를 못났다고 지금 스스로를 탓하고 있지만 왜 그러니? 나는 너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난 네가 너무 좋다.
사람들은 너에게 이러쿵저러쿵 하고 너 스스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할지 몰라도 나는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저런 실수하고 잘못을 계속 반복해도 난 네가 너무 좋다. 난 너무 좋다 네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오래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당신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집중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집중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도 남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향한 이 사랑을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우리는 나 자신을 탓하거나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품을 수 있게 돼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나를 무조건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면 그거는 약간 좀 어긋났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을 향한 사랑이 진리에 기반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허상 속에서 그냥 나르시시즘처럼 자기를 이렇게 그냥 집착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즉 내가 나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 제가 교인분들 만나서 많이 상담하고 하면 자기 자신을 탓을 많이 해요. 내가 아빠가 엄마가 애들한테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고, 우리 애가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뭐 이런 거. 뭐 종류는 다양하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탓할 때가 많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많이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서부터,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냥 머리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 깊이 내 뱃속에서부터 울컥하고 흘러나오는, 내 배에서 생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울컥하고 솟아오르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바울 설교 얘기할 때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가이사랴에 있을 때 그 총독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약 한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가 참 고생이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 그러면 제가 가시채 설명해 드렸죠. 소가 제 갈 길로 가기 위해서 소 엉덩이 뒤에다가 뾰족한 것을 두는 게 가시채입니다. 그래서 소가 이렇게 삐뚤삐뚤, 그러니까 소가 걸어가야 될 그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벗어나서 삐뚤삐뚤 할 때마다 살짝 엉덩이를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따끔따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제 갈 길로 가게끔 하는 게 가시채예요. 근데 소가 그 자기를 뒤에서 찌르는 그 가시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꾸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길질하면 뭐가 돼요? 또 찌르잖아요. 가시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그 인생, 자기가 자기를 탓하고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기 때문에 남도 탓하고 남도 비난했던 그 인생. 예수님이 사울을 보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네 인생이 정말 고생이구나. 네가 네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 더 이상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러니까
처음 단계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둘째 단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내가 나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그리고 나니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보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거예요. 전도가 전도해야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하러 온 세상을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마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든다. 어쩌면 저렇게 머리카락도 피부도 눈망울도 코도 입도 참 마음에 든다. 운전하시면서도 참 마음에 든다. 식사하시면서도 마음에 들어 하세요. 내가 나를 마음에 정말 들어 하고, 그러면 내 옆에 사람들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인생 참 아름답네요. Life is good. LG전자 그 광고죠. Life is good. 혹은 영화처럼 Life is beautiful. 인생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그것이 주님의 세계입니다. 소리 없이 피어나는 꽃 한 송이, 고요한 밤하늘의 별빛, 잔잔한 시냇물과 바람결 속에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자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께서 나를 그토록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연약한 마음과 상한 영혼 위에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폭풍도 풍랑도 그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세계 속을 거닐며 감사와 경애로 충만하고 그 벅찬 사랑으로, 그 진리의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